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 사경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먹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네, 주께서 우리 양식이 되시고 이 양식을 항상 풍성히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요? 새로운 언약 안에 속에 사는 것이다. 이 언약이란 말을 그래서 앞으로 성찬 사경회 가운데나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제 성찬을 먹고 마실 것인데요, 그때마다 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또 믿고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찬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아 먹고 누리고 여기에 신앙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면은요, 이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반드시 내가 참된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반드시 이 진리를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참되게 믿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새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 성경대로 주신 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만찬을 앞으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지식으로 준비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이 믿음으로, 오늘 들은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듣고 그렇게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참 피조물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정말 나의 인생을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때문에 정말 배부르다 라는 그런 은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주어진 새 언약 속에서 누리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선명해서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할 테니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앞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인 그 유명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막 끌어다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기록이 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음식으로 먹이시는 표적을 일으키신 이 목적, 왜 이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오병이어를 왜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붙들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했다. 이 사건이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16절부터는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큰 풍랑으로 파도가 치는 물 위를 저 배 타고 한가운데 떠있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그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 요한이 그냥 시간상으로 쭉 그렇게 역사서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은 사건은요, 그냥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음식을 뻥튀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나눠준 기적적인 사건, 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초월자다, 단순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계속해서 연속해서 듣던 사건이 설교가 무엇이죠? 출애굽기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게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음식의 종류도 다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물을 어떻게 건넜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여 보여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우리에게 음식을 먹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를 건너신 분이 누구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조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음식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건너가지 못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12제자들의 풍랑이 있는 물에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3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자,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우리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떡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자신들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셨으니까 이것과 연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 있다고요? 그거 좀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고요? 항상 주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겪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런 떡이 있다고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떡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의 품은 이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따라다녀요. 또 나와서 자신들에게 생명의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을 그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막 찬양하고 고백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외치면서 정말 열심히 막 이 예배당을 모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말씀을 듣고 막 기도도 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날의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이고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5절,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위로 쭉 올라가셔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걷고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분명히 피하셨습니다.
잘 왔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난 너희들의 그런 임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날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 믿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26절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날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을 보고 깨달아서 날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도구로 알게 해주신 기적이었어요. 이걸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바로 양식이다.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든 그 만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살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도록 기적을 일으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심사는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제대로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다면요 이 오병이어의 빵과 자신들을 배를 채워준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먹고 배부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표적, 의미, 기적의 그 의미,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먹고 배부른 거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노동에서 벗어나고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꿈꾸는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독립까지 그런 기대로 이들은 이어졌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임금상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기적도 막 이루니까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임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임금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목적으로 혹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 믿음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날 좀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배부르려고 나를 찾냐?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세상 일을 위해서 나를 찾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과 관련 없는 그런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 찾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또 정말 예수님께 구하면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실 분으로 믿고 그렇게 계십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열과 성으로 섬겨서 기도하고 헌금을 정성으로 심으면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좋은 직업을 얻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잘 벌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 목적은 돈이죠. 세상의 안정적인 삶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와 연결해서
또 질병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과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일말이라도 이런 세상살이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의 기도는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타락한 죄인이 구하는 기도예요. 구약에 출애굽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의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날 얻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릇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요. 주여, 내일에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오늘 왜 이것밖에 못 벌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따라 나서는데도 왜 나의 돈벌이는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 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죄 용서도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당신을 따를 테니 이 세상에서 배부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음에도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원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8절, 29절을 읽고 깨닫기 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28절, 29절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번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말고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틀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요, 여전히 옛 시대,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을 떠올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지키고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이걸로 자꾸만 연결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많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무슨 복? 근데 그 복은 전부 다 맛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맛보도록 구약 성경에서 그 복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런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로를 세우고 잘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자꾸 이걸로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런 일 있으면 빨리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심어서 결혼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받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아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누구 권사님이, 어떤 누구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심었으니까 아유 이렇게 잘 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전도, 설교, 기도하는 것, 예배,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맞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이 말씀대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혹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과 같은 것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자꾸만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요. 예배의 행위, 봉사의 행위, 열심히 헌신하는 등등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또 이런 유혹이 노출됩니다.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사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돈을 벌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뭐냐, 다른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이상함을 못 느낀다면요, 여러분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대로 안 믿습니까? 만약에 이런 예배의 행위, 봉사, 열심, 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열심을 내서 세상에서 떡을 얻고자 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구와 함께 다니셨을까요? 누구랑 다니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니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겁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도리어 저 어부라던가 세리, 창녀와 같은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책망하셨겠죠. 야,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는구나. 그렇게 너희는 그래서 너는 직업이 하찮은 것이고, 그래서 질병을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거다. 너희도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처럼 분발하라 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성경으로 읽고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믿음을 옛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인식하고 사고하고 세상의 정력을 못 박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 언약에 묶여 있고 여전히 옛 사상의 방식대로 사고하면서 따르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또 잘못 가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들리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시고 들리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으로 이 말씀이 읽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시는 분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놓친 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인데 이 말씀은 자신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음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이 잘 벌리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주시거나 좋은 직장과 좋은 경제적인 길을 열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구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며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발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성에 감복하셔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거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그릇된 믿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런지 6장 6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 얘기 아닙니까? 금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임금이 돼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그런 것 좀 구하지 말고 나야 나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 지나서 또 얼마나 무거운 일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더 중요한 것에 있으세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있으십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는 딴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신앙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의 양식이 예수님 그 자체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음식이에요.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기술과 능력이에요. 인맥이에요. 정치적인 힘이고 군사적인 힘입니다. 그게 옛 세상, 이 저물어가는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신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며 들어와 있는 새 언약의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세요. 무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요, 음식 달라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기도하고, 예수님이 양식된 삶으로 이어서 뭘 간구합니까? 주기도문이 다른 사람을 향한 죄 용서,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내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양탕 먹고 보신탕 먹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우리는 이웃 안 사랑합니다. 마귀의 공격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유일하게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예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 꼭 죽음 이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7절에서 51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예수님이세요.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냥 먹고 배설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떡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그런 것 구하고 잘 돼서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해져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정말로 생명으로 여겨요. 지금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져요.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더 이상 떡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동생 얘기를 잠깐만 꺼낼게요. 그분이 참 어려운 병에 걸렸었어요.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막 하다고도 안 왔는데 정말 어떤 계기로 나왔습니다. 물론 은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병이 나야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당장 오늘 내가 암으로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암으로 죽어도 괜찮대요. 나는 오늘 그래도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대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영원히 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부흥회 때 나와가지고 치료 안 가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맨날 이상한 간증만 보다가 정말 주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예수께서 그 이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고 지금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더 이상 떡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오늘 믿고 성실하게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감사로요. 원망과 불평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찾는 동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루려는 일에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정성을 많이는 들인 사람이 더 많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던 것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줄지, 내 양망을 이루어줄지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왜죠?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 목회자이자 동시대에 살아가는 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갤러리에 와서 보는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안 보고요, 그 그림을 설명하는 밑에 안내 글귀만 보고 막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밑에 안내 글귀를 쭉 읽고 이게 무슨 작품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쭉 읽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림을 묵상해야죠. 그림을 응시해야죠. 그림이 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분이 뭘 하셨느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주시든지, 예수님께서 몇 년에 태어나셨는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지 인물 설명을 보며 그가 일으키신 일들만 받아 적을 게 아니라 와 놀랍다가 아니라 이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지금 6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이 되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빵 맛이 어떠냐, 살살 녹네 이런 거 아닙니다. 포도주가 이거 몇 년 숙성된 건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빵 맛이나 포도주 맛이나 파이프 로관이 주는 그 가톨릭 성당에서 주는 그런 소리, 피아노 선율, 이 공간이 주는 감성, 스테인글라스가 주는 어떤 감성,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감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격해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먹었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정말로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그 살아있는 떡을 내가 만짐으로 내가 먹은 겁니다. 물론 이 빵과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 빵과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내가 이 힘으로 살고 있지, 내가 오늘 회사에서 그렇게 막 씨름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지. 달라지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생명의 양식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양식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성찬을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오늘 설교로 들으신 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는 진미들은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양식은 아니라는 것과, 그러니 내가 더 먹고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찬을 믿음으로 먹을 때요. 성찬 먹으면서 어떤 걸 더 맛있게 먹을까? 내일 가서 내가 어떤 걸 더 추구할까? 이 생각이 떠올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양식,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음식이 되어 주셔서 나를 몸과 나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을 믿고 성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완전히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그래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가르치심대로 사는 거예요. 성찬을 먹는 분들은 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묻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돈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역시도 세상 성공과 세상 떡이 아니라 영생하신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겁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라고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혹시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양식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매달려 있는 그 삶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실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서 주님, 내가 이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은혜가 나에게 믿어져서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거룩한 주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군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주와 함께 이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성찬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참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제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으로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선명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데에 더딥니다. 주님,
하나님 부족한 종과 여기 있는 성도들 아무튼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데 더디고 연약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이 참되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어떤 시련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들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붙들어서 나의 임금을 삼는 그 목적이 내 배를 배부르려고 나의 야망과 나의 야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사하여 주시고 새 언약 속으로 새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사람들과 같은 구함을 주님께 찾지 않고 오직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들 가운데 새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이전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들과 같지 않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 이제 이전과 같은 것을 찾고 간구하고 세상과 같은 가치관 이전의 것과 같은 가치관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 주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이 양식을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먹는 자들마다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한번 채워주셔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